네. 자, 베드로 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부르짖어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더니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게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극단적인 해체되는 모든 것이 해체되는데 해체되는 방식은 불로서 모든 것이 해체된다. 창조의 흔적이 사라진다. 사라진다. 이게 뭐야? 무슨 소리라고요? 기쁜 소리, 기쁜 소식. 기쁜 소리, 기쁜 소리. 기쁜 소식. 모든 창조의 흔적이 다 사라진대요. 아이고 기뻐라. 아이고 즐거워라. 어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쁜 일을 마련해 주셨지요? 뭐 이런 거. 세상에 있는 존재의 모든 그림자는 다 불에 다 없어지고, 그리고 불도 없어지고. 여기 옛날에 뭐 있었어? 없었어.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다 태워버리는 그것을 기쁜 소식. 주자하면 이게 복음입니다. 극단적인 파탄의 소식. 지금 흔적. 모든 흔적이 다 사라지니까. 너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지고. 그동안 있음 때문에 얼마나 비교하고 경쟁했었습니까? 있음 때문에.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모든 골칫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을 자각하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살아있기를 소원하지 말고 나라는 흔적조차 없어지기를 소원한다면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이 되느냐. 근데 본인이 사라지게 되면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주께서 모든 걸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라진다. 사라진다니까 사라진다는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사라지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우리의 소원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라지지 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흔적 없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이 뭐냐면 기쁜 소식의 반대말 슬픈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그 걱정이 돼서 참 우리 있을 때 아들이 엄마 뭐 그리 걱정이 돼. 뭐가 것인데 내가 없앨 능력이 내한테 없어서 그게 슬퍼. 엄마 미쳤구나. 엄마 이제 아주 제대로 미쳤구나. 제대로. 엄마 그러면 나를 대학까지 보내주고 살아야지. 니도 없어져. 모든 것을 없애버린다. 이러한 계시를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을 얼마나 기쁘게 할 거냐 슬프게 하냐 그런 것은 안중에 없고요. 주의 일관된 주의 프로그램이니까 진행이 돼야 될 계획이니까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께서 모든 걸로 사라진다 할 때 이것을 은근히 고대하고 기대했던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뭐냐, 예, 도적같이 온다고 해요. 도적같이. 도적같이 들이닥치는 날이 세상 상대에 있는 상대의 모든 흔적이 사라집니다. 있음이 없음이 되는 그 날이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도적이 내 새벽 2시 40분에 갈게 오면 이렇게 예고하고 옵니까? 예, 도적이 내가 도적인데 물건치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병력 한 20명 좀 집에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연락을 안 하지요. 뭐라고요? 내가 가는 걸 미리 안다고요. 나 안 가. 이래죠. 도적은 도적 다운다는 것은 이거는 몰래 오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일을 하실 때 도적같이 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유월절. 유월절 날 그때 히브리인들은 그 밤이죠. 한밤중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지방에 발라서 준비하고 있었죠. 그 누구한테 도적같이 냐면 애굽 사람들한테는 도적같이 온 게 돼요. 애굽 사람한테. 그러면 도적같이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도적처럼 적절하려면 어떤 인간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자질이나 대비할 수 있는 여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죠. 주님은 도적같이 오고 그날은 도적같이 오고 모든 인간은 언제 올 줄도 몰라야 되고 그래야 이 도적같이라는 이 계획이 제대로 정확하게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죽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말. 그래서 이 막 까자는 이야기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까자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 막 까자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여기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느니와 그렇게 돼 있죠. 불로서 모든 것을 태운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누가 불을 감당할 수 있나? 감당할 수 있나? 어느 누가? 예, 어느 누가 불을 감당할 수 있겠나? 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간으로 아담으로 태어나서 맨날 불 속에 기대가는 건 봤어요. 인간은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불이 한 300도 내지 500도만 돼도 다 타버립니다. 특히 그 머리카락 타는 냄새 지독하기 싫죠. 머리카락은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꼬불꼬불 하면 타들어가면 그 인간의 세포 모든 것도 불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아담의 자손들아, 너희 불을 감당할 수 있겠어? 불을 감당할 수 있겠어? 그렇다면, 그러면 구원받는 자는, 요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구원받는 자는 네모다. 뭐냐면, 불을 감당할
하는 자. 이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왜냐면 마지막에 불로서 심판하기 때문에 불을 이긴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고 불을 못 이기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과 인간들의 과학적 견해에 의하면 이거는 불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잠시 소방소들이 하얀복 입고 펼칠 수 있지만 온도를 높아버리면 아무도 불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 천국 가려고 생각했더니만 갑자기 오늘 본문에 있어서 불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래 물을 때 그 조건은 사전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왜 조건을 왜 첨부하면 더 추가시킵니까?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할 때 그 사람이 누락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불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불에서 나온 것은 그것은 장차 올 예수님과 더불어 있기 때문에 불을 감당한 거예요.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갈 때 막 물 쳐바르고 막 여기 얼음 아스팩으로 여기 뚝뚝 감고 비늘을 해가지고 얼음 가게에서 얼음 사가지고 한 두께 한 5m, 한 5m 넘었다. 한 1m 해가지고 지 몸 스카이테이프 붙여가지고 하면 7배나, 용광도 7배나 하는 그 불 앞에 그 얼음 조각이 몇 초 견디겠어요? 물때가 슬슬 내려가게 되면, 아이, 뜨거라 하고 티 나올 거다. 티 나오지도 못하죠. 그 다니엘 세 친구 플러스 1이잖아요. 세 명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한 명 더 계셨죠. 그분이 유일하게 불을 감당할 수 있는 분입니다. 자, 더 쉽게 가면 이렇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에 6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래 돼 있죠.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참 한번 물어봅시다. 홍수 때 홍수를 감당했던 사람은 누구였죠? 홍수를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 힌트 줄까요? 8명. 누구네 식구? 노아 식구죠. 노아 식구. 노아 식구는 대규모 홍수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방주를 잠시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야, 홍수를 내리되 모든 사람 사는 지면을 다 덮일 정도로 홍수를 내리겠다. 네가 감당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제시를 했을 때 노아가 준비할 수 있던 건 뭐였습니까? 방주라는 것 아이디어는 생각 안 하고 방주 외에 노아가 홍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제 보험 들어놓는다든지 안 그러면 배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 배 만들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래에서 위로 물이 터지고 샘이 터지고 아래 또 샘이 터지고 위에서 또 내쫓는데 그거 배 만들어 봐야 휘작떡 넘어가는 거죠. 따라서 방주라는 아이디어는 노아에게는 전혀 없던 요소입니다. 방주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때 노아를 비도해서 어떤 인간들도 심판을 면제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는 인간 쪽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노아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심판에 받아 마땅한 이미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 쪽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안 나오니까 내 아이디어나 내 생각이 거부했다는 것은, 거부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죽은 자로 간주했을 때나 가능한 거예요. 죽은 자가 무슨 입을 뻥긋합니까? 학교 아이들하고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자, 이 문제 삼각함수 이 문제 나올 풀 사람. 애들이, 아이고, 그거 못 풀겠어. 어려워요. 그런데 저 뒤에 25년 전에 그 교실에서 죽었던 유령이 저요! 하고 손 들고 나와서 문제를 푼다면 그래 네가 나와서 풀어봐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학급은 무슨 세계입니까? 유령이 주도하는 세계죠. 어떤 집에 아가 서울법대를 치는데 수석 합격했어요.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자, 조건은 그러면 어떤 집에 애가, 예, 할아버지가 요번에 큰 일을 했으니까 보상으로 뭐 할래? 돈 얼마 줄까? 저 돈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가, 예, 강남에, 예, 땅이 필요합니다. 그 땅 해라. 땅 하니까 그 땅이 막 뛰어가지고 수조원 됐거든요. 어떤 조건에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송중기가 대한 재벌집 막내 아들 경우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뭐냐? 다시 첫부터 하면서 복음은 뭡니까? 한번 죽었던 자의 신분. 이게 복음. 우리를 이미 먼저 죽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불이 오든 상관없게 만드는 그러한 신분자의, 예, 탄생, 등장. 이게 바로 주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예, 사람. 이것을, 예,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7절에 바로 경건한 사람에 대해서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을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시다. 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은 다 불심판, 물심판 다 받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경건한 거고, 그러면 노아 때에 경건한 사람은 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럼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노아 당시에 노아가 살아남게 된 것은 하나님의 노아의 아이디어나 노아의 행실 같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았죠. 노아가 전혀 생각을 못한 제공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방주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 창세기 보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다 했어요. 그러면 물이고 불이고 간에 물 심판, 불 심판, 그게 신나서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뭐답게, 언약을 언약답게 부각하기 위한 보조적인 자연적인 장치가 물 심판이고 불 심판이에요. 그 기쁜 소식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죠. 이 복음을 위해서 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그들에게 11조를 내라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복음을 안 하는 사람은 뭐만 감당하면 돼요? 수입의 10분의 1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새 언약 앞에서 경건하는 것은 11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 헌금을 받는, 성경이나 전도를 받는 게 아니고 네가 불을 감당할 수 있겠어? 이래 묻는 거예요. 아이고 불 좀 감당하고 예수 믿지. 이게 지금 인간으로서는 이게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좀 선택 좀 하고 선택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불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음을
없을 정도로 우리는 불신 앞에 마땅히 죽은 자로 드러낸다는 그 요건을 근거로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노아 홍수 당시에 일반인들, 홍수 직전까지 사람들은 뭘 했는지, 그것은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24장 38절을 보게 되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다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뭐 했다. 사람들이 먹었으며 마셨으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또 어떤 대목에는 장사 사고 팔고 했다. 39절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깨닫지 못했다. 왜냐하면 자기 본업이 있었잖아요.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람 사는 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람 사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닙니까? 이게 전부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 시집가서 애 놓고 애 키우고 뭐 그거잖아요. 뭐 그거에 뭐 필요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 37절에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여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인자의 임함의 형편을 주께 어떤 때 오십니까? 내한테 묻지 말고 노아 때로 되돌아가서 그때는 어떠했는가, 그때 어떠했던가 네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나 지금 인간이나 달라질 거 없어요. 관심사가 동일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똑같아 이 말이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했잖아요. 그럼 살아남은 것은 노아죠. 노아의 후손들이죠. 그럼 노아의 후손들이 할 역할이 있어요. 이 뭐냐 하면은, 노아의 후손들이 하는 일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 했던 그 일을 노아의 후손들이 그걸 가지고 도배를 다시 새로 하는 거예요. 도배를.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그 행위는 어떤 행위냐 하면은, 물로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함을 위해서 장판 까듯이 그걸 깔아버리는 역할을 한 거예요. 누가? 인간들이요. 심판 없다 이런 게, 연구 없다가 심판 없다. 뭐 세상 뭐 잘 돌아가는데 뭐, 예. 뭐가 문제야? 아무 일 없어. 괜찮아. 예. 노래 있잖아요. 잘 될 거야. 예. 예, 잘 될 거야. 잘 된다고 이렇게 해. 그러면 일이 잘 돼. 예.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잘 될 거야. 평소에 하는 대로 살아.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러면 기쁜 소식은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은 뭐냐? 우리의 하는 모든 행세가 우리가 마땅히 처음부터 애초부터 멸망당해야 되는 것을 그걸 가리고 있다가 된통으로 불러서 이제는 아예 흔적조차 없애는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죠.
그 날이 뭐냐? 인간의 날이 아닙니다. 인간들의 날이 아니에요. 인간들의 축제의 날이 아니고 파티의 날이 아닙니다. 그 날을 뭐냐? 인자의 날. 오직 예수님답게 되는 유일한 날. 네, 그분 예수님은 홀로 언약을 이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 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노아 때는 구원할 때 방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방주 만들기 때문에 노아가 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홍수의 조절은, 홍수 시기의 조절은 그 홍수 노아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방주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방주로 하여금 무사히 드러난 새 땅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홍수 조절을 한 거예요. 심판 조절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방주가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심판이 조정되는 거예요. 언약이. 왜냐하면 그 창세기 그 6장에 내가 노아보고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라. 창세기 그 6장 8절인가 그럴 건데요. 육장 8절이 아니고 6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언약답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어떤 인간들이 평소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죽은 자의 행세로 완전하게 규정하는 것. 그게 언약 조건에 포함이 돼요. 언약 조건이라는 겁니다. 인간에서 나온 어떤 아이디어가 언약에 끼어들 수 없다는 말은 언약 입장에서 보고서는 인간은 이미 먹고 마시든 즐기든 뭐 하든 간에 이미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쁜 소식을 5자로 적어보세요. 주관식.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 이게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이 삼각함수 문제 풀 사람은 사람들 가만 아들이 어려워요. 한 뒤에서 25년에 그 교실에서 죽었던 목매어 죽었던 그 귀신이 제가 할게요. 그거 제가 할게요. 하고 들고 나온 거예요. 제가 풀게요. 왜? 느낌 안 하니까 뭐. 그 문제 아니까. 왜? 한번 죽었다 살아나니까 아는 거예요. 설법들이 문제 못 나올 거 다 알거든요. 그래서 설법대 수석학회 한 거죠. 비행기 칼기 안 타고 할아버지가 한 개 빠진 것도, 미리 빠진 것도, 아유미가 폭발한 걸 미리 아니까, 미얀마에서 출하한 걸 아니까 미리 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노아가 똑똑하다는 말이야. 노아를 태웠던 방주가 똑똑한 거죠. 미리 아니까. 미리 알고 대처한 거예요. 언약은 뭐를 끌고 오느냐? 심판을 끌고 와요. 심판을 끌고 오면서 심판되기 직전에 언약을 제공하고 그 언약 안에는 뭐냐 하면은 곧 들어닥칠 심판과 하나의 조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 조를 이루는 거예요. 조를 이룬다는 말이 뭔 뜻인지 아시죠? 예. 조를 이루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명절날 하는 게 있잖아요. 조를 이루는 거. 3대, 2대, 장대, 그거 말하는 게. 예. 단풍 2장. 예. 난초 2장, 5대. 광 2개, 광대. 심판이 언약과 땡을 이루는 거예요. 땡. 오늘 강제 뭘 땡으로 하게. 심판 땡. 땡을 이루는 게 땡을. 똑같은 거예요. 예. 장띠. 예. 또 화토에 또 11월 달 되면 노인네 우산소, 일본식 우산소 어디 벼는 거. 그 하토 내장이 한 조를 이루잖아요. 네.
1월 공산, 2월 홍단. 조를 이르니 그 4장이 아니고 2장이에요. 2장. 심판과 언약, 언약과 심판. 이 기쁜 소식. 인간은 언약 앞에서 벌써 죽은 자들이에요. 벌써 죽은 자들. 벌써 죽은 자들이라고 하고 그 벌써 죽은 자라는 것을 미리 알려준 자가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행운을 얻습니다. 노아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하고 이거 노아도 했어요. 장가 갔으니까 애 낳았을 거 아닙니까? 아들 낳았잖아요. 이미 한 거예요. 근데 노아에게 언약이 주어지니까 내가 행할 수 있는 거,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이것이 나를 살릴 수가 없다는 거. 이미 죽은 나를, 내 행함이 먹고 마시는 것이 나를 살 수 없다는 것이 언약 앞에서 명쾌하게 드러나니까 이게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나로 인하여 내 모든 운명에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노아의 홍수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모든 하나님 자신의 극단화를 내세웠습니다. 인간이 지상에서 무슨 업적을 이루고 어떤 큰 문명과 고상한 문화, 종교 이런 걸 했던 간에 물 앞에서는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물 앞에서는 다 덮어버리니까 다 찰랑찰랑 전부 완전 다 덮어버리니까 키다리 아저씨도 물속 안에 잠겨버리고 서장훈이도 다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부터 어떤 일체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고는 인간에게 나온 적이 없다. 인간에게 언약이 나와야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이지. 하나님의 주신 것이 나와야 되지. 자기가 만드는 거, 주시지도 않는데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거, 선악 사고방에 노력한 것은 그거는 경건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언약에 도발하는 거고 대드는 일이죠. 언약을 모른다는 것은 그거는 그 인생 종쳤다는 종쳐 끝난 거예요. 에스겔 15장 6절 누구 함께 읽어봅시다. 에스겔 15장 6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15장 6절, 에스겔 15장 6절. 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땔감. 또 다른 말 하면 부지깽이. 구원을 받는데 실컷이 탔어요. 니 왜 어디서 기 나오는데 탔냐? 불에서 기 나온 거예요. 많이 거슬렸어. 불에 타왔어요. 자, 그러면 노아는 물에서 노아는 그 물의 심판의 흔적을 가진 자가 노아가 되겠죠. 그렇다면 왜 물심판으로 노아의 물심판에서 노아 식구만 딱 건져서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불심판이 왜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불심판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거룩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거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이 어떤 것인가? 제가 이거 쓰겠습니다. 불에도 심판이 있죠. 심판의 불에도 견딜 만한 거룩.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입니다. 불에도 견딜 만한, 심판의 불에도 견딜 만한 거룩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서 뭘로 다시는 생명나무 보지 말고 무엇으로 차단시켜 놨습니까? 두루 도는 화염금이죠. 불이죠. 불로 차단시켜 놨어요. 그 불을 통과할 수 있어줘야 거룩이 돼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일관성이 있으니까. 오지마! 생명나무 따먹지 마! 뭐 따먹을래요? 불이 너를 막을 거야. 불이 가서 너를 막을 거야. 네가 불을 통과할 수 있거든. 따먹어라. 심판의 불을. 그 인간이 통과할 수가 없죠. 예. 불이 휙 돌면, 예. 거기서 뭐 갈릴레오나 뉴턴 같은 똑똑한 과학자가 시간으로 계산한 거예요. 불이 한 번 돌 때마다 그 빈틈, 보초가 잠시 그 틈을 쏙 들어갈 수 있다. 뭐 그런 과학적인 인식을 할 만도 한데, 불이 항상 불어 도는 화양은 두루 돌기 때문에 빈틈이 없어요. 그게 불로서 막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네가 무슨 수를 써도 불만큼은 네가 통과 못한다를 그러한 요소를 지니고 아담과 하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예, 인간은 두 번 다시 생명나무는 이미 끝났어요. 먹지를 못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지금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불을 감당할 수 있는 자만이 성도고 구원받을 수 있고 경건한 사람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노아는 물을 감당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최종적인 거룩은 불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에덴 동산 쫓겨나올 때 물로 막은 것이 아니고, 물호수 가지고 막은 게 아니고 불로 막았거든. 물호수 맞으면 웃어서 가지고 이리 들이밀지요. 몸 좀 젖더라도 물통 불로서 막았다니까. 불로서. 그건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불을 이룰 수 없는 요소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만드신 분이 알기 때문에 불로서만 충분한 거예요. 몬도는 뭐 막는데 충분하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3장 13절에 3장 12절에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이 발표기에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하면 시험할 것이라.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 돼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 때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이 돼 있어요. 거룩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고,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을 마실 나서듯이 그걸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가본 적이 없지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잠시 마신 나갔다 오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면 바깥 구경하면 왔다 다시 들어오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유효한 그 동산의 주변에 두루두는 불이 있었다, 불천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 쫓겨나기 전에는 몰랐어요. 쫓겨나니까 생명나무는 불이 방어하는구나. 천국에 생명나무 보호하기 위해서 불로 만든 불사단이 있어요. 불사단. 연대 규모, 사단 규모. 불로서 하는 방위부대. 생명나무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생명나무 대신은 그걸 생명 대신에 예수님이 활동할 때 예수님의 주변에 천사의 여러 가지 천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천사도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할 때 어떤 천사도 함께 하겠어요. 방금 제가 힌트 팍팍 다 드렸는데 어떤 천사도 함께 있겠습니까? 뭐를 다루는 천사가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 대통령 하면 뜨면 여기 뭐 통행하는 사람도 따오고 뭐 보디가드도 있고 뭐 이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한번 떴다 했을 때 거기 뭐 누구도 같이 동행하겠어요. 불을 막고 있는 사역자도 함께 있겠죠. 그게 히브리서 1장 7절에 나옵니다. 또 천사에 관해서는 그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들을 뭐로 삼는다.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는데. 주님 주변에 불꽃을 심판할 천사들이 주변에 배정되어 있고 배치되어 있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천사들이 주님이 지상으로 이동하면서 같이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동행하니까 거기다가 생명나무 가는 길을 지키는 천사들도 불을 담은 화염금 천사들도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를 통과해도 그 불을 통과하고 감당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 예수 믿기 위해서 찾아가겠습니다. 오지마! 천사들이 보디가드가 딱 입고 있습니다. 보디가드가. 불을 이길 수 있겠어? 제가 이런 것 저런 것 이렇게 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주를 가르치고 어느 길에서 주를 가르치고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 네 공적 불을 감당할 수 있는 거 해보자. 불로 공적을 터위에 하니까 불로 확 밑에서 불질을 보니까 지가 했다는 공적은 불에 타고 없어요. 네가 한 것이 바로 네 불을 통과 못 했잖아. 불을 통과 못하는 것은 불심판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불심판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냥 불로서 흔적 사라지고 영원한 불, 지옥불에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불로 감당했던 사람이 구약에 나옵니다.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가정.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에서 엄청난 양의 불과 유황이 쏟아졌어요. 그 유황불이 쏟아진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조카를 끄집어냈거든요. 아브라함이 뭐냐?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고귀하고 거룩하고 생명인가를 불을 감당하고 불을 통과한 자만 아브라함 언약의 후손이 됐고 그 패밀리 가족이 됐고 천국 언약 사람이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조카를 소돔과 고모라에 살게 만들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심판한 천사를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파견하는 것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목격하게 만들었어요. 미리 알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은 다급하죠. 기도하죠. 아브라함의 기도는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선지자의 기도예요. 선지자의 기도의 뜻이 뭐냐 하면은 언약의 효력에 대해서 언약의 효력을
실제적으로 그걸 역사화시키고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그 중심에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자, 아브라함 여러분 아시지만 이참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복이 나오고 하나는 저주가 나와요.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저주를 받는다 되어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뭐냐? 너와 뭘 세우니? 언약을 세운다. 아브라함이 꽂혀있다, 언약이 꽂혀있다 같은 뜻이잖아요. 언약 꽂혀 있어서 아브라함을 그 미상, 언약적 미상에 대해서 뭣도 모르고 달려든 사람들, 아비멜렉 같은 이런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 삼으려고 하다가 혼쭐 났지요. 돈줄 난 게 아니고 혼쭐 났어요. 혼쭐 났다니까, 혼쭐. 갑자기 그 집안의 여자들이 지금 태가 다쳐버리고 이건 대가 다 끊길 판이죠. 그럴 때 아비멜렉이 누구한테 부탁했습니까? 아브라함이여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죠. 기도해주니까 태가 열렸어요. 열려라 참게. 태가 열렸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재주가 아니죠. 아브라함한테 누가 함께 있습니까? 언약이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정리합시다.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상반되는 두 가지 결과를 낳는 효과를 보이게 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 이 말이죠. 자, 아브라함의 언약이 뭘 감당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 언약 속에는 불을 또 감당할 수 있는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조카가 있던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의 유황불을 내림으로써 아브라함 언약의 위상을 취지를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한테 했죠. 언약은 뭐다고요? 땡이다. 굿데이 장데이 땡이죠. 뭐가 조각을 이룬다. 심판과 구원을 조각을 이뤘어요. 심판과 구원이 한 식구예요. 물론 하나님의 동일한 속성이기도 하고요. 한 식구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번개불이 어디서 나오는가? 언약궤에서 나와요. 하늘에 있는 언약궤에서 심판하는 게 나와요. 심판. 요한계시록 14장인가 거기 보면 7 천사가 있는데 7 천사가 심판하는 천사들이에요. 이거 14장이고 7장인지 7장인가? 물론 14장에도 심판의 양이 나오긴 나옵니다. 하여튼 간에 여기 요한계시록에 그 7 천사가 나오는데 7 천사가 심판하는 기능자로서 활동합니다. 번개도 나오고 불도 나오고 하죠. 그것은 바로 언약에서 나온 겁니다. 자, 지금까지 했는 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언약은 불을 동반해서 불로서 하나님의 불을 통과할 만한 거룩이냐 아니면 불을 통과 못하는 것이냐를 구분하는 기능이 언약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진짜 궁금한 것은 그러면 노아 때는 방주 만들어가지고 노아를 살렸다면 그럼 불심판 불로 통과해야 하는 거룩만 인정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뭘 만들었습니까? 불에 견디는 만한 두꺼운 철판으로 불 견디는 방주 만들었어요. 그런 거 없지요.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이디어를 힌트를 쓰느냐? 노아가 만든 게 뭐죠? 방주죠. 방주 설계도는 노아가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지시 따라 움직였죠.
지시체로 움직이고 노아는 지시에 따라서 뚝딱뚝딱 목수일 해서 방주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뜸들이지 않고 미리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이 불신앙 때 하나님께서 뭘 만든 방주를 만든 게 아니고 뭐냐면 아기 예수 만들었어요. 아기 예수. 아기 예수. 노아는 시킨 대로 했어. 노아는 시킨 대로 뭘 했는가? 설계도 시킨 대로 방주를 만들었지요. 이 아기 예수 설계도에 시킨 대로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게 아니고 마리아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임신하도록 만들었죠. 마리아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고 스스로 나시게 만들었어요. 그걸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뭐냐? 아들을 품은 여인이다. 아들을 품은 여자. 노아의 홍수에 있어서의 언약은 방주입니다. 오늘날의 언약은 뭐냐? 예수님을 임신한 모든 자,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모든 자, 이들이 바로 오늘날 바로 악마와 싸우는 교회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의 집합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임신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임신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것은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에 대해서 정말 잘 나온 데가 내가 아주 좋아하는 기절. 잘 나온 데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이거부터 아이고 10분 5분 쉽시다. 예, 오늘은 5분만 쉬어. 아니 이거 하다가 시간을 몰랐네. 예.